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몰랐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도 저희들이 좀 더 주님 안에서 확실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처음 시간과 끝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 신년도 더 어디 아픈 데 없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서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들 교제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한 형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했다는 생각이 돼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과 또 고린도의 보낸 편지 내용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여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적인 그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접하다 보면은 우리들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도행전 9장을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며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려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한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까지 9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사울이 여기까지 보면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살기가 정말 등등하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정말 그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사울을 이제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네가 너에게 할 일을 듣게 해줄 자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전해주죠. 한번 한 장 넘겨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주님이 사울을 제자로 쓰시겠다는 그런 뜻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17, 18절 또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조금 전에도 읽은 것처럼 정말 그 믿는 자들이 살기가 정말 등등하고 이역받게 했던 그 사울이 정말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고 그렇게 엄청난 압박을 했던 그가 실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있을 때 그 옆에서 옷을 갈래주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여기를 보니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볼 때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되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각 교회를 위해서 또 편지를 보내고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30살쯤에 회심한 걸로 알고 보이고 또 AD 한 1년경에 출생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사울은 그러니까 AD 30년경에 회심을 하고 한 10년 동안은 무명으로 이렇게 지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커지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곳 안디옥에서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다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교사로 좀 하라고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다소에서 꽤나 소문이 난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후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부터 끝부분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총 28장인데 사도 바울은 9장에 핵심은 9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조금 지나가다가 12장 끝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12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기록 시기를 보니까 AD 55년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30살쯤에 회심하고 55살쯤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이고 그 내용 전부 다 아시겠죠? 고린도 전서 1, 2장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이제 보낸 것 아니라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 입은 자들과 얘기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데 서신을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대부분 그 빌립보서나 또 그 다른 데 보면은 에베소서나 보면은 그 에베소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수신자들은 거의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고린도에 보낸 표현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긴 장을 우리가 들라고 하면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8장 또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도 28장 두 곳이 가장 긴 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 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장장 29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서신입니다. 물론 전서와 후서를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자그마치 29장을 하려 했어요.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 안에 바울이 기록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이해하시려면은 사도행전 17, 18, 1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배경과 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차,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여기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제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은 모든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서 재침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사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멈춰 있어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몇 명을 제하고는 모든 사람들 각처로 이렇게 퍼져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의 사건의 우연한 일로만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저 자신으로.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란 지방을 얘기하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0장을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방 사람 고넬로가 구원을 받으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퍼지기 위해서 사도들 각처에 흩어지기 위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일이 그런 일이 필요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각자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일부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라 있어요. 안디옥 여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시리아 땅 똑같은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보면 이 세상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꽤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도시는 노마라고 알고 있죠. 노마. 그 다음에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집트로 가면 애굽이죠. 알렉산드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했던 안디옥은 아마 세계적으로 세 번째 그런 도시에 보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보면은 여기 안디옥 도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무역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 길이 실크로드라고 실크로드 비단길. 동서양으로 무역을 하면서 거치는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서 쭉 보면 이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있어요. 에베소가 나옵니다. 쭉 올라가면 또 아시아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아시아를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은 터키를 얘기합니다. 그쪽을 터키의 안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고 없습니다. 그 에베소가 아마 여기는 네 번째 큰 도시로 보입니다. 저도 이거 여행을 하면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폐허는 되었지만 정말 그 폐허 자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대단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지도를 볼까요? 이쪽에 도시인데 아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쪽에 아가야. 이쪽에 아테네가 있고 여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큰 도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데살로가 있어요. 바로 옆에 이제 그 빌립보라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지역을 보면서 하면은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정말 이런 도시 10번째 안 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크게 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시켜서 이제 아마 따로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둘 따로 구분하게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애국으로 말씀을 선교하는 여행이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 13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 공의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서 전도를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뒤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런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이제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자. 과연 그들이 지금도 바르게 말씀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다시 보고자 해서 떠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는 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이제 바나바는 안 나오고 바울만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서 보면은 2차 출발은 보통 보면은 어디서 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선교 여행 보면은.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보통 출발 기지는 안디옥이고 돌아온 곳도 이제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은 항상 안디옥에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안디옥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보면은 다소라는 곳이요. 다소. 바로 옆에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는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몇 살까지 자랐을까요? 아마도 한 13살 정도까지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출생해서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정말 유대인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 그래서 이 다소는 내용을 좀 책을 살펴보면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유명한 도시가 다소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 다소에서. 그리고 바울이 한 13살 정도로 자란 이후로는 아마도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 박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13살 이후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안 율법 박사 밑에서 문화성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여기에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 쭉 넘어가면 여기에 중간에 또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이쪽 안디옥에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오코스 대제로 황제가 있었어요. 시리아에. 그 황제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따서 그걸 만든 도시가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쭉 들어와입니다. 여기가 들어와로 쭉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기서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6장 6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시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은 정말 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데 큰 핵을 기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럽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유럽.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곳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이제 유럽 들어가 있는데 그곳 드로아에서 무시하는 곳이 있어요. 무시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보면 이쪽이 무시하는데요. 무시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죠. 지금은 이스탄불.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이고 왼쪽으로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이 여기가 바로 이제 이스탄불인데 터키 땅이
여기에 3%가 물려 있어요. 3%. 그게 이제 유럽 땅인데 중세기 때는 여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저도 이곳을 여행을 해봤습니다. 쭉 보니까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스탄불에 3%가 유럽 땅에 물려 있는데 거기가 다 터키 땅이라고, 터키 수도라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로 사건 잘 알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막 옥에 갇히고 때리고 막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서 그래도 그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미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그럴 때 큰 지진이 나니까 제수들이 아니 간수들 놀래가지고 제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간수들의 한 행위가 자결을 하려고. 그때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건을 이제 간수사도 얘기하죠.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끝나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가면은 이제 암비볼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지나서 말씀 전화 보면은 보통 한 보름에서 3주 정도 이렇게 하면은 말씀 전하고 나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후에 여기 있던 이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와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다 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또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 수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피신하면 저 밑에. 그래서 여기 이후에서 베레아 밑에 아테네까지 도망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일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1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테네에서도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잘 안 전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철학이 많이 있던 곳이요. 그래서 철학적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몇 명 구원을 받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곳 아테네는 철학, 문학, 인문문학, 인문과학 이런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데모스테네스, 플라토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정말 세계적인 지성들이 모였던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안전해서 할 수 없이 아테네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18장에 보니까 드디어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다음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가고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이 또 19장에 나오죠. 그걸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18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려 아굴라 하는 본도에서 온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드디어 여기서 이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같이 사역하는 일이 이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내려가보는 끝부분에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라우디오가 있어요. 여기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여기를 로마를 떠난 이유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황제가 다 떠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로. 아까 봤던
보면 고린도 옆에 보면 로마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큰 도시죠.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여기 고린도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가 이 고린도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8장 한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든 것이더라. 예, 둘 다 장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8장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아마도 이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 가운데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또 떠나 고린도로 한 곳에 또 있는데 다른 고린도에 있는 그걸 가서 보니까 그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집은 해당장 옆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보통 유대인들 해당 바로 옆에 보통 있습니다. 18장 8절에 보니까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렇게 이제 해당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유대인들의 해당장입니다. 유대인들 해당장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하고 이 해당장이 그리스도가 해당장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유대인들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큰 소요사다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해당장, 유대인들 대표하는 해당장이 말 그대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도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바울도 긴장이 된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와 말라. 이 도시 안에는 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면서 하나님이 격려를 해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와 말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말하리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 뒤로 이제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그마치 11절을 보니까 1년 6개월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이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걱정 마라 들어와 말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랫동안 안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1년 반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보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도시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해주니까 바울이 격려를 받고 그래가지고 장량 1년 6개월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선교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첫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1년 반을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소요사태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을 죽일 작정으로 잡아다가 재판석 앞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이 일이 생기는데 이거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너희들 얘기 다 싫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 내가 재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석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 그 내용이 18장 17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뒤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가 해당장이 됐는데 그 뒤로 두 번째 이제 소스데네가 해당장이 됐어요. 그를 잡아다가 재판석 앞에 때리고 그래 난리가 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예수 해당장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아마도 두 번째가 해당이 된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우리가 여기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소스데네를 또 한번 기억했던 것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고린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아까 사도행전 읽었던 소스데네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가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소스데네 그가 그때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로부터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할 때는 두 번째 해당자 소스데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후 1년 반을 있다가 바울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50km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km. 그러니까 에베소에 갈 때 누구랑 가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나도 당신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갑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같이 에베소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예, 그 영화에도 보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18장 24절을 보니까 거기에 또 보면은 알렉산드라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라, 이집트 알렉산드라, 애굽이죠. 알렉산드라 애굽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라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곳에서도. 그곳에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말을 참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기록에도 아주 능통하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또 그 바울을 얘기할 때는 바울은 말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에 능변가이고 성경 기록에는 아주 또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한번 18장 사도행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25절 보겠습니다. 18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가능성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일마 알따름이더라. 세일의 요한마 알따름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은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무지 속에 있는 겁니다. 구약 속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사도행 2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해당장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이제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기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볼로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 아가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곳이 아가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에 있다가 이쪽 아가야로 다시 이렇게 오겠다고 하니까, 그리스를 보면은 이제 북쪽에는 마게도냐 있고 또 아래쪽은 아가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옆으로 빌립보가 있죠. 큰 도시가 두 개 되어 있고,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이며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 또 그 다음에 아테네 이런 도시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구원받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고린도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제들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가서 사실 또 엉뚱하게 사치를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형제들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2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염려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편지 써서 갑니다. 아볼로가 거기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설 읽다 보면은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일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실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근데 지금 이후에 누가 갔습니까? 바로 아볼로가 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그런데 말을 참 잘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아볼로가. 근데 바울은 교리를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유명한 설교자가 나타나서 성경적으로도 능통하고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도 크게 웅성하게 되지 않겠어요? 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나는 말 잘하는 아볼로가 좋다,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생기냐면 19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나오죠. 바로 이 지방은 아가야고,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구나,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고 갔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공존하는 큰 도시죠, 고린도가.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도 이제 큰 교회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면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냐? 또 큰 항구 도시입니다. 큰 항구 도시세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받은 그런 항구 도시가 고린도에 보면 항구 도시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
한쪽에는 고린도 항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갱그레아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갱그레아. 사도행전 18장 18절 가서 보니까 갱그레아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 나오죠. 예. 갱그레아. 고린도에 있는 또 하나의 항구 도시, 큰 항구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그 항구 도시는 정말 죄와 방탕이 가득했던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말씀 들어오는데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안 좋은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 파가 있다 하고 아볼로 파가 있다 하고 뭐 개밥 파가 있다 하고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 파가 하고 그렇게 이런 내용들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교회를 듣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다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다 분열됐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또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음행이 여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만찬을 하다가 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들려옵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누구는 굉장히 은사를 받았다고 선물 넘친다고 막말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또 별볼 없는 사람도 깔보고 얕보고 교회 안에서 은사가 넘친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야단 법석들입니다. 정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는 가운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다 지나갔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정말 부활이 없는 걸로 착각이 되는 거. 그런 사람들 막 생기게 나갑니다. 정말 부활이 없을까? 이렇게. 그리고 또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바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그마치 고린도전서 16장 할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보냈는데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편지 안에서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야 바울 웃기지 마. 바울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 어디가 사도야? 사도 아니다. 그래서 또 사도이자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흠잡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고 한 내용을 10석장을 또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 많은 교회에 그런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린도 교회 후서를 읽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은 교회의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다면은 교회 문제가 어떻게 책이 없으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과서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행히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많았던 교회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물론 기록했습니다. 예, 법정 시비는 어떻게 하고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혼은 어떻게 하고 부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하고 또한 헌금은 어떻게 하며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참 복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핵심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두 개로 본다면 13장 있고 13장 다 아시죠? 사랑장. 예,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고 나온 내용이 어디 나오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도 고린도서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예,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볼 때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분배하고 또 음식을 먹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 네.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정말 질서가 있고 품위도 있구나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은 다른 말을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너희를 보고 그런 걸 보고 다른 말을 하니까 아마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질서 없고 품위도 없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거 가서 보니까 그런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만 문제지 이렇게 우리의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들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대부분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대부분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나타났던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어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 육신적인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한번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가 대언자 은사가 있다고 하고 영과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나라를 말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로 너희 상태를 말해주마. 너희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죠? 영에 속한 자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중간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교회는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한 문제가. 즉 교회 안에서
목사에 가는 문제, 목사의 행정, 재정의 행정 문제, 그리고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문제들, 또 방을 한다고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 살라살라 막 이렇게 하고 또 뒤로 넘어져 가고 오순절 뭐 은사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주의 만찬에 또 그 정말 잘못 다루는 문제들, 이런 문제,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정말 왜 어떤 그 확실한 간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보고 또 파당을 짓고 그 안에서 또 나는 목사파다, 나는 집사파다, 이런 파당을 짓는 일들이 왜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흘러나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봐라, 저 교회, 고린도 교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치고 받고 싸우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단다.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데를 읽을 때 한 번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게 보통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 노마를 보면 그 신화적인 책, 그 안에 보면 그 책들을 보면 각종 그 잡신들이 많이 나온다는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신전에 가는 데마다 널려 있는 것이 그런 도시가 가는 데마다 신전이 있고, 신전절이 있으면은 창녀들이 있고, 그리고 짐승을 희생드린다고 창녀들 함께 음행을 하고 저배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자들은 다 이해한다 하고 남자들이 있어서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고린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음행이 넘치고 신전에 가면은 창녀도 넘치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떡합니까? 거룩한 것이 뭔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위가, 옛날에 했던 행위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일들이 역시 하던 것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안 되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이, 그 시절에 행했던 일들이 그대로 전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전부 나와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화가 돼야 됩니다. 거룩함.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정말 예수님에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들이 무엇이냐? 도시의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앞질러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보는 시점에서 바라볼 때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 이후의 성화, 그리스도로서 거룩함을 이루어져야 간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다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은 정말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행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들려오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참으로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이, 악행들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 편지 내용을, 고린도에 보냈던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잠시나마 공부했습니다. 저희들도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좀 더 정말 10년 전 정신을 차리고 은혜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더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시간과 끝시간까지 지켜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